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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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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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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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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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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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것이 은혜였소.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의 마음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 걸을 힘을 얻어감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 은혜됨을 믿습니다. 이 시간 은혜를 부어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간 우리 함께 해주시는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함께함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길가에 피어있는 꽃들도 주 손길이 어루만지심을 보내. 모든 생각 속에 주의 사랑 흘러 참된 의미 참된 빛을 비추네.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것에 감사하네. 참 기쁨 허락해 주시네. 진실한 주 사랑 내 삶에 가득하네. 오늘도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 속에 나는 주와 동행하네. 사랑의 음성이 내 마음에 느껴지네. 가장 귀한 주 내 안에 계시네.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것에 감사하네. 참 기쁨 허락해 주시네. 신실한 주 사랑 내 삶에 다시 한번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것에 감사하네. 참 기쁨 허락해 주시네. 신실한 주 사랑 내 삶에 가득하네. 우리 삶께 동행하시며 우리가 언제나 뜨거우신 사랑의 빛을 선사하시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께 시간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것에 감사하네. 참 기쁨 허락해 주시네. 진실한 주 사랑 내 삶에 가득하네.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것에 감사하네. 참 기쁨 허락해 주시네. 진실한 주 사랑 내 삶에 가득하네.
우리에게 언제나 새 힘 부어주시는 주님께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동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인주. 다시 한번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동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인주. 주님 동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주님 동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할렐루야. 우리에게 언제나 힘 부어주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그 신사랑 그 신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리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셔.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 은혜 안에 살리라. 죽임당한 세상의 빛, 죽임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보혈 안에 승리하신 우리 주님,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살리라.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주 능력 안에 서리라.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나누시기 바랍니다. 개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맥추란 보리를 걷어들인 그런 절기인데요. 감사하는, 저희는 농사를 안 짓지만, 그렇죠? 그래도 감사주일에 담긴 의미를 되살리는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성경에 있는 절기는 아니고 한국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절기거든요. 하지만 선조들이 믿음으로 고백했던 데에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믿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맥추 감사를 보내야 하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맥추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은 출애굽하는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가던 길에 아말렉이라는 사람들과 전쟁을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중간에 아말렉 사람들이 몰려와서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실 가나안으로 그냥 가려고 했는데 아말렉 사람들이 혹시 이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 해서 선제 공격을 한 거죠. 그래서 그냥 당하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작전을 짰냐면, 그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먼저 여호수아에게 지시를 합니다. 9절 말씀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장정들을 뽑아서 아말렉과 싸우러 가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가서 서 있겠다, 이렇게 전략을 짜요. 사장님이 너는 가서 일해, 나는 사장실에서 기도할게,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잘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서 이제 싸워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올라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진을 한번 보시면 팔을 들고 기도합니다. 재밌는 건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손을 내리면 어떻게 돼요?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팔을 들고 있어야겠죠. 근데 사람이 이제 팔을 들고 있기가 한계가 있잖아요.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 옆에 아론과 훌이라는 조력자가 이 팔을 붙잡고 있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모세의 의지도 아닌데 그냥 옆 사람의 도움으로 들고만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이겼다, 이런 동화 같은 이야기,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전투에서 크게 이기고 난 후에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오늘의 승리를 책에 기록하여 기억하라고 지시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거기다가 제단을 쌓고 그 곳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다가 아말렉을 만났고 전투에 나갔는데 지도자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 들고 기도하니까 이기고, 내리니까 지고 하니까 옆에서 누가 손을 강제로 붙들어서 끝까지 들고 있었고 이기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지명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불렀더라. 가 오늘의 내용의 전부입니다. 여기서 니시는 깃발이라는 뜻인데요, 전쟁이나 어떤 일에서 이겼을 때 이렇게 길을 흔드는 거,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 승리의 깃발, 이런 뜻이라서 여호와가 우리에게 승리를 이끄셔서 길을 높이 세웠다, 이곳이 그런 곳이다, 이런 랜드마크가 된 겁니다. 이게 왜 맥추 감사와 관련이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저한테는 이렇게 다가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자유를 찾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탈출한 일반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가라고 보기가 좀 어렵고 우리 같은 그냥 공동체인 거예요. 예배 공동체, 생활 공동체.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전투가 준비되지 않은 전투였다는 겁니다. 그럼 군사가 준비된 것도 아니고, 장정이라고 하면 이제 남자들이지만 그 남자들이라고 해서 옛날에 애굽에서 막 전투 훈련을 받거나 전술을 짜거나 심지어 무기가 있었던 그런 사람들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뭐냐면 그냥 생으로 나간 거예요. 목숨을 건 전투에. 맥추감사절은 딱 이 1년의 중간이거든요. 상반기를 돌아보는 시간인데, 우리의 상반기를 돌아보면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았나 싶어요. 나는 준비를 못했는데 다가오는 전쟁 같은 일들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퇴사한 청년들, 회사가 문을 닫은 청년도 있고요. 몸이 아픈 친구들, 또 가족 중에 누군가
이별을 해야 했던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했던 사람과 이별했던 사람도 있고, 꿈을 꿨지만 그 꿈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제일 속상했던 거는 대학교 내내 전공 과목을 정해서 졸업을 앞뒀는데 코로나로 그 직업 자체가 없어진 사람이 있었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24살, 25살의 청년이 아주 어린 시절부터 꿨던 꿈 자체가 사라져버린 개념인 거죠. 근데 그런 일이 문제는 뭐냐면 예측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예측했으면 네가 예측을 못했으니까 네가 노느라고, 네가 정신 팔려서라고 뭐 자기 자신을 원망할 수 있지만, 사실 그런 일들은 우리의 준비와 상관없이 일어납니다. 특히 질병 같은 거, 경제적인 문제, 관계에 대한 문제는 그냥 갑자기 찾아오죠. 얼마 전에 비가 내렸는데 뭐 비 와서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많이 찾아오지 않았었나 돌아보며 생각이 들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전쟁 같은 6개월 동안을 어떻게 꾸역꾸역 버텨서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여기 앉아있다는 건, 물론 지금 그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건 그 고난을 맞서서 부족하지만,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나름의 최선을 다해 싸운 그런 인생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말렉과의 전투가 2022년, 특히 코로나가 와서 더 헷갈리는데 코로나가 끝났는지 안 끝난 건지도 모르겠는 애매한 상황 속에서 굉장히 복잡한 삶을 살아야 되는 여러분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여러분의 상반기는 평안했었나요? 돌아보면 막 좋은 일도 있었지만 힘든 일도 많았죠. 아말렉을 만났던 이스라엘처럼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는 상반기인 것 같지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이, 그래도 여기 있다는 건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은 인생의 승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대학에서 공모전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셋이 팀플을 하는 거예요. 근데 A는 엄청나게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어요. 누가 봐도 기가 막힌, 얘는 천재다. B는 그거를 기가 막히게 PPT로 만든 거예요. 야, 이거는 진짜 막 꽃이 피었다 싶을 정도로. C는 그걸 가지고 스티븐 잡스 뺨따구를 때릴 만큼 PT를 한 거예요. 셋이 팀플했어요. 그래서 이제 공모전에 우승을 했다고 치는데 상품이 뭐냐면 미슐랭 3스타 식당을 남아가 양도할 수 없고 혼자 평생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뭐 가정이니까 아마 너무 그렇게 따지고 들지 마세요. 셋 중에 누가 상품을 가져야 할까요? 아이디어를 낸 사람? 자료를 만든 사람? 발표를 한 사람? 한 명만 가질 수 있어요. 물론 뭐 옷 갈아입으면서 로테이션 먹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셋 중에 누가 제일 큰 역할을 감당했을까요? 1번이라고 생각하시면 아이디어다. 목사님 뭐래도 아이디어 아닙니까? 두 번째, 자료입니다. 자료로 표현하지 못하면 쓸모없는 아이디어죠. 여러분 자료는 뭐 아무 의미가 없나요? 3번, PT를 기가 막히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발은 어떻게, 여러분 별로 관심 없으니 오늘 밥이나 사주세요 뭐 이런 분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를 보면요, 각자 역할이 있어요. 나가서 싸운 여호수아와 장정들이 있습니다. 실제 목숨을 걸고 전투한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로는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모세가 있습니다. 무시를 못하는 게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죠. 그러니까 모세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세 번째, 그 모세의 팔을 받쳤던 아론과 훌이 있습니다. 모세가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라고 해도 모세가 결국 팔을 못 들면 끝이니까. 자, 오늘 승리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오늘 승리의 영광을 가져가야 될 사람은 누구일까요? 나가서 싸운 여호수아와 장정들일까요? 하나님 앞에 능력을 가지고 기도했던 모세일까요? 그 모세의 능력이 발휘할 수 있도록 서포트했던 아론과 훌일까요? 2022년의 절반을 살아온 우리가 전쟁 같은 절반을 치렀는데 저는 여러분이 승리자라고 본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 반년을 잘 성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원인을 분석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그동안 준비를 잘해서, 내가 성격이 좋아서 잘 참았어, 혹은 운이 좋았어,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았어,
내 건강 때문이야? 내 가족 때문이야?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생각할 수 있겠죠. 나가서 싸운 나 때문이야? 기도한 나 때문이야? 그 기도할 수 있도록 바쳤던 나 때문이야.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모든 승리의 결과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 니시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팀플은 셋이 열심히 했는데 모든 영광 교수님께 돌립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죠. 말도 안 되죠. 심지어 교수님 그 자리에 계시지도 않는데 막 그런 진심인 거죠. 맥추감사의 의미는 전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쟁 같은 6개월을 보냈는데 사실 제일 잘한 건 여러분 자신이잖아요. 잘 버티셨잖아요. 고난이 찾아왔고 잘 이겨내셨고 이겨내고 계시고 이겨내실 거고. 그럼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수고한 사람 누구냐? 여러분 자신이니까 이렇게 이제 나를 칭찬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게 안 되네요. 살이 쪄가지고. 이렇게 칭찬해 줘야 되는데 그거는 세상의 이야기고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투에서 승리한 여러 가지 요인을 분석할 수 있었을 거예요. 경험이 없는데도 목숨을 걸고 나갔던, 자신의 민족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목숨 걸고 나와서 싸웠던, 무기도 없고 전술도 없는데 그냥 가야 되니까, 누군가 가야 되니까 가서 죽었을 사람도 있겠죠. 다쳤을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나가 싸웠던 여호수아와 장정들이라고 볼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했던 리더의 좋은 판단력과 영향력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 리더를 잘 서포트해서 리더의 영향력이 승리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도왔던 아론과 훌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들은 모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싸운 것도 자신들이요, 계획을 세운 것도 자신들이요, 계획을 실행한 것도 자신들이지만 이 승리의 주인공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여호와 니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맥추감사절에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의 청년들이라면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반년이 전쟁 같았는데 잘 버텼는데 하나님 때문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맥추라는 건 보리를 걷어들인다는 뜻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에 있는 절기라고 했죠. 대한민국의 주식은 뭘까요? 쌀이죠. 네. 쌀은 보통 5월쯤에 파종해서 9월이나 10월에 거둡니다. 그래서 추석이 쌀을 거두는 때예요. 그럼 그 걷어들인 것을 탈곡해서 언제까지 먹냐면 보통 그 다음에 5월까지 먹는다고 합니다. 지금은 뭐 유통이 잘 돼 있고 저장이 잘 되지만 옛날 농경 사회에서는 보통 5월쯤 되면 곡식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곡식이 나오려면 10월이잖아요. 그럼 5개월을 어떻게 못 버티잖아요. 그때 먹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보리라는 겁니다. 쌀과 비슷한. 근데 그 보리는 언제 추수하냐면 6월 말에 추수를 해요. 5월부터 6월까지 한 달이 빕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보릿고개라고 부르는 거예요. 보리가 날 때까지 버티는. 그러니까 여러분 월급으로 치면 한 달을 안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지옥 같은 날들인 거죠. 심지어 근데 월급은 세이브할 수 있지만 쌀은 세이브할 수도 없는, 썩으니까 건조가 옛날 지금처럼 기술이 좋지 않으니까. 그러면 제일 배고파 뜯고 힘들었던 시간을 지낸 다음에 보리를 걷어들이니까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근데 이 보리의 특징은 뭐냐면 파종을 언제 하냐면 그 전해의 11월쯤 합니다. 그러니까 보리는 어떤 거냐면 겨울을 통과해서 열매를 맺는 작물이에요. 어떤 식물이 겨울을 나서 겨울을 생으로 통과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화분을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름이 더 쉬워요. 따뜻한 게 좋습니다. 물도 주고 햇볕도 있고. 근데 추위는 더 움츠러들게 하지 생명을 만들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보리라는 건 뭐냐? 보리를 맞이하는 농부들의 마음은 불가능해 보이는 겨울을 통과하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하늘이 내려주신 공급이요 선물이라는 거죠. 물론 노력은 내가 했지만 날씨를 주관하신 분, 나의 노동을 주관하신 분 덕분에 먹게 되었다. 이게 맥추 감사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쌀보다 더 감동적인 거죠. 쌀은 내가 기술이 좋으면 그래도 내가 노력해서라고 할 수 있지만 보리는 날씨 겨울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거의 신의 영역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보리를 걷었을 때의 농부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아는 농부라면 어떤 고백이 나오느냐? 이건 진짜 기적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먹는 것은 기적입니다.
전 여러분이 여러분의 상반기를 그렇게 평가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사신 거 제가 부정하고 싶지 않고 칭찬하고 격려하지만 그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크리스천이라는 겁니다.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분,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신 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 분. 물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내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그래도 살아서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날이 맥추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개양입니다. 제가 그 개양구의 개양을 잘못한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겠죠? 근데 요즘에 이런 말 잘 안 써서 개양 혹시 무슨 뜻인지 아세요? 국기 개양 들어보셨어요? 네, 깃발을 올린다라는 게 개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노력과 자신들의 용기, 자신들이 목숨을 걸고 이겼던 승리에서 자신의 명예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걸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맥추감사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열심히 사셨고 고생하셨지만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이 모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높이 올려서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잘나서가 아닌 주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코로나 캠페인 중에 덕분에 캠페인 기억하시나요? 네, 이렇게 유치하지만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사진 한번 찍고 싶어서요. 안 해주실 건가요? 빨리 끝내야 되니까. 예. 얼굴은 안 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갠소하겠습니다. 네. 저는 맥추감사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우리가 하나님 덕분에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맥추였으면 좋겠다. 사실 코로나 때 누구 하나 노력 안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의료진도 노력했고 장사하시는 분들도,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마스크 지금도 쓰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많은 노력하시지 않았습니까? 좋은 기회도 다 포기하고. 그래서 누구 때문이야 라고 물으면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기 어렵죠. 맥추감사를 보내는 우리의 인생도 그래요. 상반기 잘 살았어, 뭐 때문이야, 막 따지고 들면 뭐 조금 더 잘하고 조금 더 못하고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신 하나님 덕분에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년에 또 맥추감사가 오겠죠. 그 후년에도 맥추감사가 오겠고요. 한국에 사는 동안은 계속 오겠죠. 외국에 나간 맥추 없으니까 잊어지겠지만 한국에 사는 동안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맥추감사가 올 때마다 오늘 이 아말렉 사건을 기억하며 여호와 니스의 깃발을 올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덕분에 깃발을 올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그리스도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잘난 것 같지만 주님 덕분입니다 하고 겸손히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위치가, 여러분이 누리는 것들이 다 여러분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 덕분이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바랍니다.